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고 있는데 예배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비포장도로와 같은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비포장도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비포장도로에 별로 달려본 적이 없지요? 운전한 일도 별로 없고, 요새는 뭐 비포장도로에 가다 보면은 뭐 좀 동네 아주 가면은 한적한 곳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거기는 차가 별로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뭐 비포장도로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비포장도로니까 이 흙이 파이니까 거기에 흙이 파이지 말라고 자갈을 뿌려놨습니다. 자갈을 쫙 깔아놓으면 이 자갈이 또 이렇게 이 요철이 생겨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은 막 더그당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이게 버스 안에 서 있으면 막 머리가 천장에 막 탁 떨어졌다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는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포장도로는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뭐 승차감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다가닥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는 더더욱 이 고난이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편안한 날이 한두 번 있다 보면은 아이고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하면 또 무슨 꼭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편안하다 싶으면은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하나 지나가면은 하나 걱정 오고 하나 지나가면은 하나 오고, 그래서 이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비포장도로에 버스를 탔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덩글덩거리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먼지를 덮어 쓰든지 하여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피할 길도 없습니다. 어쨌든 통과해 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일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겪어나가고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고 너무나도 힘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을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 한 사람의 간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닥친 절망적 고난, 1절에서 7절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되는 고난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응입니다.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히스기야가 직면한 절망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적 고난 앞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첫 번째 반응을 말씀합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1절에서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둘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상징은 옷입니다. 옷. 우리가 무슨 사극 보면 용포라 그러잖아요. 왕의 상징은 옷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상징은 제복입니다. 제복. 군인의 상징 제복이고, 계급장이고, 이 판사들의 상징은 또 재판복이고, 모든 게 옷이 그 권위와 그 직책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이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왕복, 자기 입은 그 옷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왕의 옷을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둘렀습니다. 베옷은 고난과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 베옷입니다.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담하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왕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당하는 한 영혼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절망적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마지막 왕 호세아 3년 동안 포위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버티면은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다. 왜냐하면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버티면은, 시간을 벌어주면은 애굽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렇게 버티다가 그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고난의 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강한 군대, 세상의 강대국, 세상의 어떤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궁의 책임자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림과 동시에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책임자들을 선지자로 보내가지고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심정을 그대로 선지자에게 다 전달합니다.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모두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고,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고,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선지자에게 그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행한 일을 선지자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언약 백성을 모욕하고 좀 그렇게 온갖 나쁜 말로, 온갖 신성 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4절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자기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간구하고 선지자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죽음에 직면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쩌면은 죽음에 직면한 에스더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 지금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을 것이고 살리면 살 것이고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온 유다 백성들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이 지금 히스기야가 요청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벼옷을 두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자 당신도 정말 나를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합심 기도가 어떤 위력과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는 개인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에스더가 백성들 전체가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할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라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면은 공동체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 문제가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나의 문제가 교회 문제고 교회 문제가 국가의 문제고 이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세월을 지나왔습니까?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당하는 그 고난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요청에 대한 이사야의 답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제 요청을 들었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6절에 아수르 왕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조롱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조롱당할 뿐이 아니다. 아수르 왕이 조롱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실패할 뿐이 아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열왕이 조롱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해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보낸 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모욕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칼에 죽게 하리라. 나를 모욕한 그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아수르 왕이 나를 모욕하고 너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느냐? 그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죽은 거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모욕한 그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내가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가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이게 지금 처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 그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맞냐 이거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정말 기대하지도 못한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비포장도로와 같은 세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대로를 내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9절은 계속되는 고난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응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 뭐냐면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선지자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수르 왕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해야 됩니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아수르 왕이 더 세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세게 와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편지를 보내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심리전 펴고 회유하고 더 세게 공격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이 8절 이하의 히스기야가 당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이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도 응답이 생기고 이제 되겠다 뭔가 좀 잘 되겠다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일은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일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기도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하라. 지금 아수르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준 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앞에서 구원하겠다고 그러나 그거 속지 마라. 하나님이 거짓말이다. 그거 속지 마라. 속지 말고 항복해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절대 그거 구원할 수 없다. 내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에 꿰이지 말고 그냥 순순히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거기에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려는 도둑이 침입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못 따먹게 하는지 아느냐?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못하게 막는 거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나쁜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거 시샘해가지고 그거 못되게 너희들 요구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요구하지 말고 영원히 그 밑에 딱 있어. 올라오지 말고 기울러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은
아수르 왕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과 지금 이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반대 일이 딱 부닥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 지금 하나님께 속지 말고 항복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교만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교만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한번 봐라. 아수르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 줄 아냐? 지금까지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아수르 앞에서 자기들이 지금 살아남고 버틴 그런 나라가 있느냐? 어느 신이 아수르 앞에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구원한 것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11절, 12절, 13절 쭉 열거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 아수르 군대 앞에서 다 멸망당했다. 그 신들도 다 아수르 군대 앞에서 패배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아수르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종이호랑이다, 종이호랑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 믿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선지자로부터는 사네립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네립으로부터는 하나님은 아수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편에 있는 대로 열왕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학시대에, 이 정말 첨단 이 과학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철진한 유행이다. 철진한 유행.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 지금 너 정신이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 철진한 유행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만 자꾸 바라본 거예요. 선악과만 자꾸 바라다가 거기에 꾀임에 빠져서 범죄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되겠습니까? 하와가 중간에서 양쪽 말 들은 것, 히스기야가 중간에서 양쪽 말 들은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양쪽에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요청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정반대의 두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네립이 편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지를 보시고 이 편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는 그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세상을 선동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포장도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악한 영들이 나서가지고 이것저것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깨고 있습니다. 게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피 지이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내 혼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와 1대1로 붙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진짜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칼에 죽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으로부터는 정반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 세상에 어떤 신도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견뎌낸 신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지 말고 항복해라. 이 두 개 정말 정반대되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정반대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세상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게 뭡니까?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걸 계속 바라보면은 우리는 세상 길로 넘어갑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 따 먹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사탄은 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 둘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을 보았습니까? 선악과를 계속 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악과를 계속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스스스스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본 거 아니에요. 정말 아수르 왕이 말한 대로 이 군대가 우리를 멸망하겠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군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겠나, 계속 아수르 군대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만약 아수르 군대만 계속 바라봤으면은 아마 더욱더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나중에는 항복을 했을 겁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게 뭐냐면 양쪽 중에 핵심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막 찌뿌둥하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침대에 앉아가지고 1분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만 생각하면 침대로 더 들어갑니다. 일어나가지고 몸이 피곤한데 새벽에도 갈까 말까, 밖에 비도 오네, 날씨도 춥네, 모르겠다만 내일 가시면 오늘 그냥 1분만 생각하면 침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일어나 보면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일어났으면 몸이 피곤하든지 비가 오든지 불문하고 하나 둘 셋 일어나 보면 돼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참 잘 안 돼요. 애들 보고 TV 보고 숙제하라 그럽니까? 숙제해놓고 TV 보라 그럽니까? 숙제해놓고 TV 보라 그러죠. 근데 애들은 계속 TV 보고 나중에 숙제하잖아요. 숙제하기 싫은 거, 일단 하기 싫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 TV 보고 나중에 밀렸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예. 저도 때로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미루다 나중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데 가서 이제 또 하게 되고, 애들 보고는 숙제해놓고 놀으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놀고 숙제하고 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지금 달라니까 지금 피곤하네, 좀 쉬었다 하지 뭐. 배고프네, 조금 먹고 하지 뭐. 그러면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입니까? 우리를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짜인 것을 온 천하 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19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건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네립이 말한,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말한 그것이 가짜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백성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기심, 우리에게 어떤 유익, 우리의 그것만 구하면은 나의 욕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이 사네립 앞에서,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면 당연히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19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네립 때문에 기도한 거 편집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내가 다 들었다, 알았다, 하나님이 들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 이것은 지금 사네립에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사네립에게 네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해? 알았어,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갈고리를 딱 코에 깨가지고 악어 낚시하듯이 코에 탁 깨가지고 오던 길로 다시 내가 너를 돌이켜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31절 말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네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예루살렘에 다 포위돼가지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 갇혀있잖아요. 갇혀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나오게 되리라. 시온의 숨은 자들이 다 나오게 되리라. 뭡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사네립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고,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누구의 말이 진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짜입니까? 사네립의 말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짜입니까? 사탄의 말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세상의 속임이 거짓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